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을 그에게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의 군대 치는 일이가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을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요나단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다음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정을 약속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10지역의 사람들의 배신으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니 더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일라 지역부터 좀만 알아봅시다. 그일라 지역은 어디냐면 유다 땅입니다. 그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쉐펠라라는 말을 굳이 왜 이야기하냐면요. 저지대예요. 평지예요.
이스라엘도 높고 산지대 비탈길이 많아서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농사짓기에 좋더라. 그런데 저지대예요. 산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니까 공격받기도 좋아요. 또 어느 쪽에 있냐면 블레셋 쪽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친 건데 어디를 쳤냐면 타작마당을 쳤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게 여러분 타작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우리는 예전에 각 밭이 있으면 자기 밭 앞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니까 우리의 농사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어머 성 가운데쯤에 모여서 다 같이 타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곡물을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경제 중심지예요. 1년치 먹을 곡물이 있는 건데 여기를 탈취당한 거예요. 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곡물을 다 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사람이나 이런 데 목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이 곡물을 도둑질하러 들어온 겁니다. 다 실어가면 블레셋 본토를 치는 건 힘들어요. 그건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니까. 요건 지금 성읍의 전쟁이니까 빨리 다윗이 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요. 지금 여러분이 22장까지 오는 동안 다윗이 지금 그 일날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쫓기는 상황이 긴급해요. 긴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일단요 다윗이 긴급하고도 힘든 상황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이 안 해도 되는 일, 일단 안 해도 되는 일. 왜냐하면 왕이 사울이에요. 자기는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일날을 간다라는 자체가 약간 무모한 거예요. 하지만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문장은 조금 바뀌지만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 읽은 구절 중에 반복되는 게 이게 반복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또 하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거 공식으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공식으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공식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대답이 오늘 이 문장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이런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가자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600명 정도 됐나 봐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아예 지금 가면 안 돼요. 못 갑니다. 우리가 쫓기는 신세에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아마 반대한 듯해요.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자,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야 우리 그 일라 가서 사람들을 구해주자 그랬더니 그의 군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려워요. 유다에는 엔게디도 광야도 있고 뭐하고 좀 숨을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일날은 아까 저지대라 그랬죠. 셰펠라라고 평지예요. 농사를 짓는 평지예요. 숨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위험합니다. 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가자 이러지 않고 다윗의 행동이
또 한 번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문장 조금 다르지만 형식은 똑같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문장 조금 달라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맞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한 번만에 하나님 말씀, 저는 이거 왜 다윗이 두 번 물었을까를 고민하다가 다윗은 한 번만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아서 사람들, 자신의 군대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두 번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그 일나로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셨어. 근데 나는 한 번이도 족한데 너희 때문에 또 물어봤는데 꼭 다시 가래. 자, 이제 가자. 그럼 사람들도 따르지 않겠어요? 명령이라도 따를 텐데 그 리더가 하나님께 두 번이나 물어서 확정을 받았다면 그 일은 아마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일나에 간 겁니다. 5절입니다. 5절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 이랬어요. 자, 그 일나 주민을 구원했으니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 크게 더 이상 주석될 건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라의 소문이 나겠죠. 나라의 소문이 나니까 6절입니다. 소문 아직 안 났네요. 6절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예, 우리 21장과 22장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도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죄송해요. 사울의 명령인 줄 알고 다윗을 도왔던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가족들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살은 사람이 그 처형 같은 그 처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그가 도망갈 때 뭘 갖고 도망갔냐면 에봇을 갖고 도망갔어요. 먹을 걸 갖고 도망가거나 무기를 갖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에봇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 아비아달은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 왕국 내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사독의 가문과 함께 하는데 나중에 좀 실수를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도니아 편에 듭니다. 그냥 정치적인 좀 잘못을 해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밀려나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왕국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그 일나에 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공식처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가 되는데 그게 다 생략되고요. 다 생략되고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다윗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일라 지역이 아까 제가 저지대를 강조한 이유가요. 그일라 지역 저지대고 농사지에 숨을 데가 없어요. 삥 둘러싸버리면 끝이에요. 성읍이라고 요새 성읍이 있긴 하지만 그 성읍은 둘러싸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 이런 거야. 지금 가서 그일라를 둘러싸버리면 다윗은 끝이다. 잡았다. 걔 거기 왜 갔냐.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신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댄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런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무 관계 없는데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가서 잡은 거예요. 묻지 않아요. 자, 오늘 묵상할 건 이겁니다. 뒤도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할 건 이거예요. 아까 공식처럼요. 다윗은 물어봤던 것, 여쭤봤던 것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여쭤봅니다. 또 일이 생기니까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망할 길로 가고 있는 사울은 어떠고 있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깁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라. 예, 아까 그랬잖아요. 에워싸려고 하는 거예요. 에워싸려고 하니까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참 다른 사람이 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지역 정도면 군사 전문가잖아요. 이 지역 정도면 공격하러 올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아직 듣지 않았어요. 알고서 10절처럼 행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 문장은 좀 다르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쭤보는 거죠. 맞죠?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쭤봅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공격하러 오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은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들었대요. 들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1절 계속 물어봅니다. 뭐까지 물어보냐면요.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에게라는 문장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라. 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내려오기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래, 공격할 거야. 예스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있습니다. 또 공식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계속 반복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거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6번 반복돼요. 12절까지 오는 동안.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거예요. 두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공격하러 오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 올 거야. 하나님, 그러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나요? 그랬더니 넘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 싸울 생각이 없어요. 충돌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도망가면 돼요. 왜? 이미 블레셋 사람들한테서부터 그 일날은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볼일 봤으니까 빨리 가면 됩니다. 다시 그 좀 성읍에 있고 싶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치만 광야로 빨리 다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막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누구가 가서 보고한 거죠. 왕님 저기 다윗이 벌써 튀었다는데요. 딱 그러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일이 그친 겁니다. 결국은 그 일라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요. 오늘 비교할 거는요. 딱 이겁니다. 다시 계속 강조했으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예, 삶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질서 있게 살아가는 다윗은 계속해서 꾸준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 사울은 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세상을 읽어요. 세상을 봐. 지혜겠죠. 그 땅에 가면 잡히는 거야. 세상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마다 사실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밥 먹을 때도 김치를 집을 것이냐 시금치를 집을 것이냐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매 순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매 순간을 하나님께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는 못하죠. 하지만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묻지 않아요. 그냥 묻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비교적 중요한 일을 할 거면 반드시 여호와께 묻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울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계산, 똑똑한 것 같아요. 지혜일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보면 그일라 땅은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을 얘기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의 인간적인 계산에 대한 행동이 잘못되라는 거예요.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 갖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끼워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많이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엿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 끼워 맞추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오늘도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